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의 말씀에 요한은요,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고 들은 바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서로가 함께 사귀게 되어지며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도요,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되어졌어요. 병들게 되어지고 나쁘게 바뀌게 되었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은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악한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를 범하여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를 대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대언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시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시는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중보자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2절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그들은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동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피는 결국엔 희생의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진 것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안전을 위해서도 또 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알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체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아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바로 완전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해요. 사단과 마귀에게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주려고 해요.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 기억하려고 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좀 배려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 거야, 좋아할 거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로 인해 예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보다 더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더욱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들은요, 바로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산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복받기 원합니다. 우린 기도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꼭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의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이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불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응답보다요 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게 되어지고 불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듣기 좋은데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이 듣기 좋고 이 말씀이 이것은 안 좋고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는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죄로 인해 눌려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